2021년 2월 1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할렐루야, 2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먹었었죠.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먹을 것이 생기는 이런 것도 신기했고, 또 역시 우리 예수님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회개를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뚫 다른 한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되실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기대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그들이 원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이런 반응과 환호는 어쩌면 제자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갖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또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도 흩어져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세상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것이 생각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던 그 유혹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면서 그 감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만 함께 하고 싶은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단 둘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또 우리의 삶에 그 한 시간,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단 둘이 그렇게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같은 시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수, 그곳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왔어야 되는데 그럼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입니다.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배를 타고 오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음 보는 광경에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진 이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 그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딘들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령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너희 선생님, 나야, 이렇게 안심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다, I am,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이 단어는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사용하셨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홍해를 만난 그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요단강도 가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이적, 또 하나의 이적이 오늘 본문에 그들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밀고 물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이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순종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경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혹시나 물로 생긴 이 벽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광야 여정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 그 후손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때 말씀 기억나십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자 이제는 새로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놀랍고 신기했겠죠. 그 순간에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진 듯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 파도 이런 것이 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몰아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죠. 물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이 물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베드로의 그 능력 이상입니다.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 주십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바다에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도 엘리야를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냥 올려가지고 건너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유대인을 저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입을 열어 얘기하는 거 불편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마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말씀대로 건너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 휴대폰이 있었다면 찍었을 거고요. 바로 그 영상을 업로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튜브에도 최고 조회수가 나올 거고 사람들이 저것은 조작이다 밝혀내려고 하고 따라하려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베드로는 100만 유튜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듯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그 소문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만진 사람마다 치유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믿음으로 바다 위로 발 한마디 이렇게 내딛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참회의 수요일 제2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기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또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그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혼자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다 위로 우리의 발을 내딛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팠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